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오늘 법구경 공부는요, 어제 공부를 조금, 어제 제가 344번 개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좀 다시 보아가지고, 오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정말 좀 어려운 주제의 개성이었어요. 344번 개성.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보았는데, 자, 344번 개성. 어제 제가 덤불, 제가의 삶을 떠났지만 욕망으로 기운 사람,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요거 삼매, 또는 애탈, 오직 숲으로 달리는 사람, 그대들은 와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라고 해서 제가 너무 좀 커다란 틀에서 요 개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난 사람은 벗어났으니까 깨달은 자. 그래서 빠째까 붙다. 벽집을 연갑인데 숲이라는 속박 때문에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요런 측면으로 너무 커다랗게 이 개성을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좀 이건 많은 시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보았는데 이 개성을 너무 크게 보지 않아야겠다. 좀 작은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번역부터 해석까지를 좀 수정했어요. 자,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344번 개성. 요 니빠 나토 와나디 묻도 와나 묻도 와나 메와 다 왔디 땅 뿌깔라 메타 빠사타 묻도 반다나 메와 다 왔디. 숲, 제가의 삶을 떠났지만 숲으로 기운 사람, 숲에서 풀려났지만 숲으로 달리는 사람, 그대들은 와서 그 사람을 보라.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라고 해서 정리를 출가하여 제가의 삶에서 벗어나고서도 제가의 삶을 완전히 놓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숲을 떠났다. 제가의 삶에서 벗어났다. 출가했다. 그런데 숲으로 기울었다. 제가의 삶에서 몸은 떠나왔지만 이 마음이 아직까지 제가의 삶을 놓지 못했어.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떠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의 삶이라는 숲을 떠났지만 몸은 떠났지만 그래서 옷은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자로서 껍데기로는 외형적으로는 살고 있는데 마음이 제가의 삶, 세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세간의 삶에 묶여서 아직 풀려나지 못했어. 그쪽으로 기울어 있어. 그래서 몸은 풀려났지만 그의 삶은
뭐 몸과 마음으로는 출가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신구업은 그렇지만 의업, 마음으로의 삶은 여전히 재가의 삶, 세간의 삶에서 풀려나지 못한 요런 사람. 뭐 저도 부끄럽지요. 뭐 그냥 출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 해도 아직까지 세간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뭐 달리 말하면 뭐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볼 때 출가해서 해탈된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세간의 삶을 온전히 떠나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부처님, 그대들은 와서 그 사람을 보라! 라고, 저 사람을 보자! 저 사람이 어떤 삶이냐? 벗어난 사람이지만 몸은 세간으로, 그러니까 재가의 삶으로부터 그 재가의 삶이라고 하는 숲에서 벗어났지만 속박으로 달린다. 그 재가의 삶이 주는 속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그 재가의 삶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 된다. 온전하게 벗어나자. 네, 요런 의미. 그러니까 어제 제가 너무 크게 이 개성을 해석해가지고 뭐 벗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중생들의 삶,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람, 즉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숲속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활 영역에 묶여가지고 세상을 뭐 그래서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하는 이런 역할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크게 개성을 해석했는데 뭐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었는데 이 출가한 삶이 몸은 출가자의 모양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이래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세간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네, 요런 출가자를 경계하는 네, 그런 개성으로 보아야 한다. 보자. 그래서 숲, 재가의 삶을 떠났지만 숲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 숲에서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숲으로 달리는 사람. 자, 그대들 와서 저 사람을 보자.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재가의 삶에서 출가함으로써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 재가의 삶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네, 요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번역을 바꿨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경을 좀 참고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4개월 동안 일요일 수행 모임의 준비 과정에서 수행 경전, 대표적 수행 경전 세 가지를 이제 특강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식념경 요 세 가지 수행 경전을 그래도 뭐 우리가 나름대로 상세히 뭐 부처님의 설하신 의도에 맞게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 중에 보면 두 번째 경인 신념처경이 있죠. 그 신념처경에서 보면 중심 주제가 무엇냐라고 할 때, 뭐 대념처경이 신수심법을 말할 때 신념처경은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
그리고 네 가지 선 요렇게를 이제 일단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대표되는 주제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소분류 9개 중에 첫 번째 대상이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에 대해서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서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그래서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신행, 들숨 날숨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신념저경의 후렴이 나오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이죠. 신념저경의 후렴 13번 반복되는 이 후렴에서 보면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라고 나오는 거죠. 개하식다 원어로 보면 개하식다 사라상까빠 때바히얀띠 라고 해서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 요 부분 세간이라고 하면 보통 중생세간 이런 표현이 되는데 개하식다라고 하면 요게 세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단지 제가라고 보기보다는 세간이라고 좀 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이랬는데 344번 개성 여기에 요렇게 맞추어 보자면 출가하여 제가의 삶에서 벗어나고서도 제가의 삶을 완전히 놓지 못한 그래서 몸은 제가를 떠났지만 마음은 제가를 떠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비구로이지만 그 삶이 제가의 삶 가족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던 이런 제가의 삶에서의 그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를 버리지 못한다 라는 요런 상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요 앉아서 호흡을 보자라고 하면서 이 호흡을 이어보아야 하는데 호흡을 놓치면 어떡한다고? 놓쳤구나라고 발견해서 틀렸다라고 판단해서 돌아오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딴짓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제가자의 삶에 연결된 어떤 기억과 사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건데 요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라는 거 여기서 세간이란 말이 제가에 좀 더 중점을 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의 삶을 의미하는 숲을 떠났지만 숲으로 기운 사람 숲에서 풀려났지만 숲으로 달리는 사람 벗어났지만 속박으로 달리는 요 표현이 신념저경에서 후렴으로 나타나는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념처 수행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세간과 연결된 또는 낮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꼭 그 욕계의 수준에만 멈추는 건 아니죠. 여실지경까지는 색계 무색계의 과정이 함께 하니까 제가라고만 보기에는 좀 뭐 신념 적용 전체로는 제가보다는 세간이라고 해서 더 넓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 뭐 이런 과정에서는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업과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제가의 삶을 완전히 놓지 못한 상태를 지시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래서 344번 개성은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라는 첫 번째 뭐 기본적인 의미가 출가는 했지만 제가의 삶으로부터 온전하게 떠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사념초 수행, 신념초 수행을 한다. 신념초 경에서 그 후렴에서 세간의 삶,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버려진다.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아서 여실지견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더 높게 제가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에 대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 이렇게 확장되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경이,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수요일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85번 보디왕자경 라자 꾸마라 보디 경에서 보았지만,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삼매를 닦아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의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길에 불과하다 해서 떠나잖아요.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고행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부처님 나에게 특별한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소유의 삶과 관련한 세 가지 비유를 한다고요. 그럴 때 그 비유, 나무 토막과 관련한 비유죠. 나무 토막 자체도 젖어 있는 상태, 수액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물 위에 떠 있어. 이렇게 젖은 나무 토막이 물 위에 있을 때 부시막대를 가지고 막 비비면 불이 붙을까? 안 돼.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이 나무 토막을 이제 물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땅에 올려놓았어. 그런데 아직까지 나무 토막은 수액이 가득하게 젖어 있어. 이렇게 젖은 나무 토막을 땅 위에 올려놓고 부시막대로 부비면 불이 붙을까? 안 붙어. 왜? 나무 토막이 젖어 있기 때문에 불 붙기가 어려워. 그런데 아예 세월이 지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무 토막이 그러니까 수액이 다 빠져나가서 나무 토막이 바싹 말랐어. 그리고 땅 위에 있어. 이렇게 바싹 마른 땅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로 비비면 불이 붙어. 왜? 수액이 젖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그 비유를 하잖아요. 그 비유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신념처경을 통해서 말할 때 뭐 이 비유가 말하는 대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한, 요렇게 이제 말을 했다면, 이제 보디왕자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몸만 떠나고 마음은 떠나지 못한 상태냐? 아니면 몸도 마음도 다 떠났지만 마음이 제가의 삶에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해도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마음속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 몸도 제가를 떠나고 이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을 짓는 데에서도 제가를 떠났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된 것들, 이것들이 아직까지 제가의 삶을 떠나지 못하면 그 상태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쳐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출가해서 제가의 삶에서 벗어나고서도 제가의 삶을 완전히 놓지 못한 사람이, 첫째는 몸은 떠나서도 마음은 떠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신념적경이 말하는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 가운데 세간을 1단계,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지지 못한, 그거 버리고 삼매에 드는 과정을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게 1번, 몸은 떠나서도 마음은 떠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보디왕자경이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 두 번째 경우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비유해서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 머물지만 그 소유의 삶에 대해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네, 요렇게 몸과 마음으로는 소유의 삶에서 떠났어. 몸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업의 영역,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그 밑에서 잠재된 영역, 그 소유의 삶에 대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 이런 부분들이 안으로 잘 버려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은 요런 상태를 보디왕자경은 두 번째 비유로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이야기, 그 개성 344번, 제가의 삶을 말하는 숲을 떠났지만 숲으로 기운 사람, 숲에서 풀려났지만 숲으로 달리는 사람, 제가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 제가에 묶여가지고 속박으로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대들은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개성이죠. 네, 요 개성, 하여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제가의 삶 또는 세간적인 삶에 묶여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보디왕자경의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제가 또는 욕계의 삶, 소유의 삶에 대해서 몸도 소유의 삶을 벗어나고 마음도 소유의 삶을 벗어나고 또 이렇게 소유의 삶에 대한 잠재되어 있는 것들, 이것까지도 완전히 벗어나면,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몸으로도 벗어나고 마음으로도 벗어나고 잠재된 것까지도 다 벗어나면 그 경지를 어떤 경지라고 표현하나요? 예, 바로 그 경지가 불한자의 경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욕계는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는 묶어서 존재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해탈된 삶, 불교에만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소유의 삶에서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잠재된 것의 영역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면 불한자. 이래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색계무색계 존재의 삶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면 해탈된 삶이 실현됐다 아라한이다. 요 관점 아주 중요해요.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불한자고, 뭐 그렇다고 소유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죠.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그 과정이 이미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의 과정에서 먼저 소유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해소되고 존재의 삶으로는 이만큼 갔는데, 이제 마지막 존재의 삶에 남아있는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어 존재에서 벗어나면 아라한이다. 소유와 존재, 소유를 완전히 해결하면 불한자, 존재의 삶을 완전히 해결하면 아라한, 해탈된 삶이 실현됐다. 네, 요렇게 삶에 대한 수행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개성 344번.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말하는 경인데, 어저께는 제가 아무래도 너무 큰 틀에서 보려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벽집을 연각 이렇게까지 나갔던 거 일단 좀 지우고 네, 344번 개성 요렇게 출가해서 제가의 삶을 떠난 사람이 아직까지 내적으로 마음이 제가의 삶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제가의 삶으로 기울고 있는 요런 수행자의 상태를 지적하는, 경계하는 그런 개성으로 이해하고요. 신념적용과 보디왕자경 두 개의 경을 통해서 몸만 떠나고 마음은 떠나지 못했을까? 이런 상태에서 더 나아가 몸도 마음도 떠났지만 잠재된 곳의 영역에서 떠나지 못한 이런 두 단계로 해석한 거.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석해서 이 개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 역시 신념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 보디왕자경의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 이런 것이 받쳐주죠. 이런 걸 뭐라 하나요?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경을 해석하는, 달리 말하면 경으로 경을 푸는, 네, 요런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되었고, 어제 이어서 345, 346번 개성 같이 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쳤거든요.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345번 개성. 나땅 달항 반다나 마후 디라 야다야상 다루자 빠빠잔쩌 사라따라따 마니꾼달레수 뿌떼수 다레수 쩌야 아페카. 그리고 이어서 346번 에땅 달랑 반다나 마후디라 오하리낭 시틸랑 두빠문짱 에땀삐 체뜨와 나 빠리파잔띠 아나페키노 까마숙강 빠하야. 네, 요 부분 어저께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었는데 번역 수정해가지고요. 쇠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고 매듭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지혜로운 자들은 강한 결박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석과 귀걸이에 대한 친밀에 물든 것, 자식과 아내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강한 결박이라고 말하는데 퇴보로 이끌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소유의 즐거움, 욕락을 버렸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끊고서 유행한다.
그렇죠. 그렇죠. 345번에서 345번에서 친밀에 물든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요 사라따 라따라고 하는 거 사라따라고 하면 친밀이어서 친밀이라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그 난디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라따 라따라고 했는데 라따라는 것은 라가 탐의 과거분사여서 요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독송 전에 제가 1시간 이제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요 345번 개송 어저께 해석해 놓은 거에 대해서 또 좀 뒤집어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요 사라따 라따를 친밀에 물든 것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친밀과 탐에 대한 것. 친밀하고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꿔서 요게 심을 중심으로 탐과 난디의 관계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수정해야겠구나 했는데 요거 뭐 지금 길게 말하긴 그렇고요. 홈페이지에 요 부분 조금 더 수정해 가지고 다시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독송할 내일 독송할 경우에서 이제 라가라따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그 부분 하여간 감안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몸을 결박하는 것을 강한 결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친밀과 갈망,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강한 결박이라고 말하는데 퇴보로 이끌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유의 즐거움을 버렸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게 된 그들은 그것도 끊고서 유행합니다. 이렇게 어제 공부한 거 조금 바꿨고요. 자, 뭐 오늘 좀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그 법구경에서 아주 어려운 개성을 좀 해석하느라고 묶여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